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낙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승일 목사입니다. 매주 이 시간이 되어지면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통은 설교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풀어서 설교를 이야기하면 진리를 풀어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친구가 주인공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연기를 못하니까요. 내용을 들으세요.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제발 설교 좀 그만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설교 좀 그만해라고 하는 말은요, 목사인 저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찌 보면 진리를 전하는 설교가 듣기 싫은 잔소리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 조금 마음을 여시고 너그러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아동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소녀예요. 앤의 엄마는 죽었고요. 아빠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빠로 인한 상처를 깊이 받은 데다가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남동생마저 죽게 되어지자 앤은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 더불어 인격 장애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후로 수시로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대고 공동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결국 의료진은 앤을 회복불능 판정을 내리게 되어지고 우선은 정신병동의 독방에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영양이 충분치 않아서 시력까지 나빠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모두가 이 소녀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자원봉사자였던 로라라고 하는 이름의 한 은퇴한 노 간호사가 내가 앤을 돌보겠다라고 자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앤을 위하여 손수 준비한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붓지만 앤은 담벼락 마냥 어떠한 말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가까이라도 다가가서 간식을 건네려고 하면 무섭게 돌변하여 그 간식이 담겨진 접시를 뒤엎어 버립니다. 때로는 사납게 무섭게 달려들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나이 많은 은퇴한 노 간호사는 날마다 이 아이를 같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의미 없는 듯 흘러가요.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전날 아이에게 전해주고 간 그 간식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로라는 더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게 되어지죠. 어느 날은 자신이 매일 불러주던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던 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로부터 앤은 로라에게 마음을 열고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 2년 반이 지나가게 되어졌고 이제 앤은 정상이라고 하는 회복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앤은 그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또 다행인 것은 2번의 수술을 통하여 시력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사랑으로 자신을 돌봐주었던 로라가 죽게 되어지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로라가 자신의 삶에 남겨준 그 사랑이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학교를 끝까지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졸업 후에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진 앤에게 교장 선생님은 한 어린 소녀를 맡기게 되어지는데 그 여자아이는 선천적인 중증 다중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앤은 로라가 자신에게 나누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후로 48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 아이와 함께하며 20세기 가장 놀라운 사랑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중장애 아동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이고 그를 가르쳤던 버려진 소녀였던 앤이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훗날 헬렌 켈러가 기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여러 권의 책을 썼잖아요. 그 길고 험난했던 투쟁과 같았던 회복의 과정을 설명할 때 앤 설리반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며 사용했던 표현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48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의 이면에는 앤 설리반이 서 있고요. 앤 설리반의 뒤에는 또한 로라라고 하는 이름밖에 남아있지 않는 노 간호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는 나의 한 명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여러분의 존재와 또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단지 우리를 회복하는 회복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회복 불가능의 인생까지도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새로운 회복과 또한 행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행복의 이야기에 증인되어지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때로부터 언제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더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 각자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오늘 조금 물질이 부족하다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소식, 내가 부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어질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식이,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더불어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은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어지겠죠. 오늘 저는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어진다고, 예수 믿으면 더 큰 집에 살게 되어진다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성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많은 사건들은요,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기억일 때가 많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만남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만남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꿔 놓은 만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더불어 이 이야기는 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생길에서 오늘 그분을 만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의 꿈이 방송국 PD나 신문사 기자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오랫동안 가졌던 꿈이었는데, 그러한 꿈을 가졌던 10대 소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담겨진 그 복음은 씨앗처럼 심겨졌고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감에 따라 저의 생각과 행동과 인격, 더불어 저의 가치와 운명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영원한 운명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이론이나 교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씨앗과 같이, 작은 씨앗과 같이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벌게 만들고 조금 더 큰 집에 살게 만드는 그런 물질의 풍요의 행복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경이롭고 신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열고 있는 그 시작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몇몇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읽는 말씀이 아니라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본으로 말씀 살피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쉽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를 소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좀 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고, 그가 어떤 고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한결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소개는요,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어렵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소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미 다른 대상과의 소통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와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시는 신비로운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제한된 언어 가운데 자신을 묶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친히 인간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이유를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절절하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후회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과거에 누군가를 더할 수 없이 사랑하여 그와 함께 평생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것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인간이 되심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이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혹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당장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이미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해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다 이해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몸이 아파 약을 먹어야 할 때 그 약을 보통은 누가 줬죠? 의사 선생님이 주긴 했죠. 우리가 병원에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 약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학을 공부하시거나 약학을 공부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드셨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약의 성분을 여러분 물어보시거나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나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떠한 의심도 없이 부모님이 내게 건넨 약을 우리가 기꺼이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져서 이해하였기에 그 약을 먹은 것이 아니죠. 그 약을 건넨 대상 되어진 부모를 신뢰하였기에 우리는 그 약을 기꺼이 먹은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에 결혼 서약을 하죠. 시간이 지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건 순간 같은 이야기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자라는 과정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아이를 한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부모가 쏟아야 되는 노력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가 될 만한 준비가 충분치 않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그를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이 끌려서 그냥 믿고 그 대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만남을 통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당장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오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여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회복과 새로워짐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진정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어렵네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비판해요.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요, 세상을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 비교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서부터 토대,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되물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끝없는 우연의 연속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고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지는 증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신적 존재를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한 것이죠. 이 시간 다 떠나서 한 생명의 탄생과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성장의 신비로운 과정을 바라본 한 아빠의 시선에서 한 생명에 담긴 모든 신비를요, 저는 도무지 기계적인 진화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의 마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제겐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질서가 우연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설명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안에는 그 생명이 떠나가 버린 것이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당연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음이 당연해진 거예요. 죽음이 당연한 현실이 되어졌고, 삶의 과정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그 껍질들을 벗겨내고 나면 결국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죠. 단순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차근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러나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 딸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심 없이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제 아내를 향하여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자로 살거나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시선을 바꿔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나의 소망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예요. 단지 나의 죄로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없는 절망을 통하여 내 삶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소망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인생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고 내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가능한 상상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빛이 한번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 예배당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지만 모든 빛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빛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도요, 빛을 발하거나 빛을 모으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을 특별하게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어도 어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물리적으로 24시간 어둠을 밝히는 빛이 존재하게 하였지만 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리적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낸다 한들 우리의 마음 하나는 제대로 비춰내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문명과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부요로운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둠으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참상과 지저분함과 강팍함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당장 너무나 밝아져서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비극적인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데요, 진짜 무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 내 마음속 깊이 숨어져 있었던 그 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과학이, 문명이, 교육이 인간의 삶을 보다 낫게 유토피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우리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 만족하며 살아가며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허무함과 허탄함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 삶에,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감추고 있는 이 문제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그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요,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눈을 감게 되어지고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12절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도 이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다 한들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존재를 맡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을 비추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의 어둠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래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대요. 더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어둠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조금 더를 생각하며 소원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저는 돈이 많아서 진심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높은 집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게 되어져서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사람은 수도 없게 만났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살아내는 믿음의 증인들을 만났어요. 당장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작을지라도 부족한 대로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을 오늘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의 공통 분모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요, 이 땅의 어느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도 그저 의미 없는 우연으로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을 외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삶의 생명과 빛이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들로 아파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짐에도 끊임없이 싸우는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졌는지,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왜 그렇게 힘든지, 더불어 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인지, 무엇보다도 내가 왜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삶의 진짜 행복, 영원한 그 즐거움을 찾기 원하신다면 단 하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시고 그 문제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실 수는 없잖아요. 당장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힘들어 상처투성이라면 더 잘 되셨어요. 이러한 나의 삶도 나의 마음도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을 향하여 물으신다면 주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단호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고칠 수 있지. 반드시 더 건강하게 되어질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단어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조금만 우리가 정직하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죄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머리로 이해는 안 돼요. 자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지고 그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신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는 병을 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건강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요, 병고침을 받은 그 흔적이 있는 아픈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심장, 그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수님의 심장을 보고 우리가 죄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담대히 드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설교를 하기 위하여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제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 길을 찾으려 할 때에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이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래서 그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단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내 생각에는 내가 조금 더 잘 살면 좋겠고 내 자식이 성공하면 좋겠다 여겨지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 어떤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조건도 없대요.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잘 해내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사랑을 잃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의 눈이 조금 어두워서 그 사랑을 잠시 외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없는 나의 자녀가 부모의 절절한 사랑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거짓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확인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 내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깊은 의미로 만나시기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